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 찾으실 시간 드릴 테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윤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숙부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단호함은 어디서 오는가 입니다. 크리스천의 단호함은 어디서 오는가? 단호하다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단호함이란 단어를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봤더니 매우 과단성 있고 엄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심을 단호하게 밀고 나갔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또 서경이라는 오경의 하나입니다. 고대 중국의 정치를 기록한 유교 경전입니다. 그 서경, 제가 왜 서경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습니다. 서경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죠. 성경이 아닌 지도자가 공업을 성취하려면 과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호하여야지, 단호한 것은 어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판단이 빠르고 후회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유부단하다라는 단어도 또 아시죠? 우유부단하다는 것과 좀 반대선상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단호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유부단함과 단호함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저의 경우 이 단호하다라는 단어를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필요한 단어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이 단호한 경우, 단호함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크게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이 메뉴 고를 때, 식당 가서 이제 밥 먹는데 제육볶음을 먹을 것이냐 오징어 볶음을 먹을 것이냐, 이제 거기서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이제 단호하게 딱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먹어볼까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때로는 친한 친구들한테는 쿠사리까지 먹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단어 네,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는 또 한 경우,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좀 관련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농구라는 운동을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꼭 친구들이 언제 연습을 하느냐, 주일날 9시, 주일날 9시가 어떤 시간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는데도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연습에 정말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때는 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 간 건 아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끌려서 가느라 못 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한 교육이 아니었나,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또 나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내보이는 경우, 그때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이제 큰 경우는 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이라든지 어떤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자신 있게 살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것과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결단성, 이 단호함이란 것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이 마음속에 어떠한 확실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리단의 딸이더라. 이때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유다 왕국이 급속도로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이집트와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사실 뭐 이러한 국제 정세는 뭐 현대에도 다를 바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죠.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그의 12절을 보면은, 유대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참 굴욕적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적국 상대국한테 왕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또 신하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부터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었죠. 여호야김은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집트의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이 급성장하니까 또 바빌론한테 붙었다가 또
다시 이집트로 바벨론을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24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배반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배반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봤을 때 배반인 것이죠. 이게 국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어떤 부분은 일본이랑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그 무역하는 거를 또 뭐 중국이랑 할 수도, 이렇게 계속 국제 정세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인데, 아무튼간에 여기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 배반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여기 또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드기야는 좀 이따 하고, 여호야긴이 그렇게 굉장히 굴욕적으로 적국 상대국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굴욕적인 외교를 통하여 이제 완전히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은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 완전히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14절입니다.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죠. 그 한 나라의 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술수가 뛰어나고 강력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국의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그 나라를 완전하게 씨부터 말려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어머니랑 같이 굴욕적으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가는 그런 모습과,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는 판단을 하고 강력해진 나라를 이끄는 느부갓네살 왕에 굉장히 대비되는 형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는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상황이 온 거죠. 거의 뭐 유다의 이제는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국의 왕이 이 나라의 왕의 이름까지 고칠 정도가 되었으니 거의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20절입니다.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기서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선이 아무리 우리 편이 밉고 그래도, 우리 사람이 밉고 그래도 상대방 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배반인 것이죠. 근데 배반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왜 배반이라는 글자를 썼는지 우리가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단호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호함은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단호함 그 자체가 선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호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매력을 느끼죠. 판단력이 빠르고 후회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과연 단호함이라는 것이
선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또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도 단호할 거예요. 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들도 그 더 위에 올라갈수록 단호할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약하고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속에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단호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음식 고르는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육볶음을 먹을지 냉면을 먹을지, 제가 맛있는 것, 기준이 모호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지, 사실 밀가루는 안 된다, 혹은 칼로리가 적은 것을 먹겠다 하면은 확실해지죠. 어떤 기준이 확실히 생기죠. 그러면은 조금 더 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드렸었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에 단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리스찬으로서 왜 생길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의 판단 기준에 명확한 100%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코 우유부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농구를 하고 싶어서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갈팡질팡한 것은, 농구가 사실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교육으로 제가 교회를 갔지만 그랬던 것이고, 또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세상의 권력을 얻고 세상의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게 분명한데도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확실히 100%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단호함을 잃습니다. 그렇다면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 단호한 경우가 많을까요?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또 완전히 가면 우유부단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가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을까요? 배반을 했다고 그러셨죠?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합니다. 과연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아카다 하는 그런 왕들이,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경책을 볼 때는 막 완전 악한, 정말 영화에 나오는 정말 악한, 말 그대로 결단력이 있는, 단호한 악인의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죠. 과연 그럴까요? 혹시 여호야김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하나님이 악하다고 명한 그런 자들이 혹시
우유부단한 자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태신앙인데 4대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은 제 이 세포 속에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정말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여호야김도 크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었겠어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 얘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단했겠죠. 다윗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배반했다, 막 이렇게 악하다 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어?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사탄의 정말 우두머리로서 단호한 이런 어떤 악인이 아니라 정말 저 같은 요 정도면 이해해 주겠지. 내 성공을 위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그냥 눈 한 번 감고 되겠지. 그런 사람들 중에 회개를 안 한 사람들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3장 26절 열왕기하.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물론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건 또 이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2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8절로 9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8절로 9절 말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된 일인고 하겠고. 자,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래요.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이 막 핍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집트 눈치 봤다가 바벨론 눈치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 신을 또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케이 예 눈치 본 거죠.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했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여호야긴의 모습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의 왕이 대비된 것과 같이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유부단한 단호하지 못한 인간이고,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굉장히 단호한 인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단호함이 있는가? 더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양성이란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려고 지혜로운 판단을 나름 할 때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단호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단호함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체크 이상이죠. 크리스천은 모든 판단의 근본을 하나님으로 둘 것에 단호해야 합니다. 이 크리스천의 단호함은 오직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삶 속에 99.9999%가 아니에요. 0.00001%라도 모자라면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 틈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틈을 파고들 때에 요호야긴처럼 거기서 항복을 해버리면은 나와 내 가족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세상 살이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100% 하나님에 근거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단호함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오직 예수님이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판단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 단호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합리적이라는 판단,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서 단호할 때는 단호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